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딛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열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공부하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음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됩니다.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기쁜 소식. 이 땅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에덴 동산에 추방되어졌던 아담과 하와의 구속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33년 4개월 미만 2000일의 그 삶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십자가 언덕 넘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이 씻김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제부터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겠는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27절의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뭐래요? 생활하라는 거죠. 생활.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아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의 실천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생활입니다. 아멘.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 복음을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죄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습관을 조차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 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발걸음 닿고 손길 스치고 눈길이 머무는 곳곳에마다 복된 소식을 들은 주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삶이 당장 내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야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썩고 불타버린 세상 냄새가 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온 세상을 진동할 때에 그들이 그 향기에 취하여서 예수께로 오게 될 것이다. 향기에 취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죠.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에 취하여서 예수의 품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에게 하늘 위에서 이루어지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매 순간순간 천국 복음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합당한 삶이 담당 우리들의 가슴을 감동시키고 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에 합당한 삶, 이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셔서 그 귀한 삶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될 것이다. 다시 한번 27절에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협력하는 것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거듭난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될 것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의 모델을 통하여서 나도 저렇게 거듭나리라. 아멘.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은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봐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만 교회 안에 있는 줄 알아.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이제 교회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냐 하신 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어떤 이는 금방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10년, 20년, 30년, 40년 되어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거룩한 주의 날만 크리스찬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그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중 된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도 능도 더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그 실력 있고 능력이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여서 나중에 온 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온전한 길로 이끌어내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는 자본도 생기고 시끄러운 소리도 생기고 아비 같은 소리도 생기고 그 속에서 먼저 된 자리 나중 자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께로 이끌어내는 과정 바로 교회 안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매진에 달려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달려나갈 때에 합력하지 못하는 그들과 협력해서 그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그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들이 손잡고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거듭났다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비난해서는 안 돼요. 지적질해서도 안 됩니다. 먼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죄 백성이라면 먼저 거듭난 사람이라면 교회에 들어와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먼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성경에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에 삭개오라는 자가 나 예수님 봐야 돼 했는데 예수님을 먼저 찾아온 무리들이 예수를 오미하고 있었어. 근데 나중은 삭개오가 어떻게든지 예수를 보려고 군중 쓰고 가서 군중을 파고들어서 그 군중 넘어 있는 예수를 보려고 하는데 군중이 다 가로막은 거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 자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줄 자가 있는 거야. 먼저 된 자들이 길을 쫙 열어주고 예수께로 가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를 옹이한 무리들이 나중은 삭개오 거듭나지 못한 삭개오 나중에 교회에 들어와서 거듭나지 못하고 이제 신앙생활하려고 작정으로 들어온 그들이 먼저 된 그 무리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뒤돌아간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간다니까요. 근데 삭개오는 어땠어요? 먼저 앞서서 나가서 옥남에 올라가서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를 만나리라 예수를 보리라. 그러한 사람 열에 한 사람밖에 없다니까. 그러한 사람 열에 한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9사람은 예수를 둘러싼 무리들 때문에 내가 예수를 보지 못하니까 나 그냥 집으로 돌아갈래. 그게 9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점점점 새로운 식구가 들어올 텐데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고 그들이 거듭나지 못하게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을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나는 거듭났고 저가 거듭나지 못했다고 내가 비난하고 내가 지적질하면 그들은 다 떠나가 버린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려고 해. 근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려고 하는데 그 예수가 나를 지적질해. 그 예수가 나를 멸시해. 거듭나지 못했다고. 예수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라고 몸부림치는 삭개오를 만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읽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먼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 먼저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거듭날 수 있도록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동역자가 돼야지 삭개오 앞에 있는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보죠.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될 것이라. 그래서 주님이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던져버릴 것이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던지면 다시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실족해 한 그 생명이 그렇게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실족해 해서는 안 돼. 내가 먼저 거듭났다고, 내가 먼저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내가 가진 믿음과 신앙의 잣대로 내 형제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옳은 길로, 거듭나는 길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한 형제와 한 자매를 실족해 한다면 그 죄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던진 것 같은 그런 사망의 그늘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러니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 이후에 우리는 한 마음 한뜻 되어져서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거듭나고 먼저 참 하나님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 된 자들 옳은 길로 이끌어 가야 될 것이다. 자, 28절에 복음에 합당한 삶은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떠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 담대한 삶.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사람 앞에서는 어떠한 마귀와 사탄과 귀신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다윗 앞에선 골리앗처럼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골리앗은 다윗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두려움을 가슴에 품지 말고 담대함으로 그 고난과 환난을 딛고 일어서서 역전승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는 그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다윗 앞에 있었던 골리앗. 아멘. 다니엘 앞에 있었던 사자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앞에 있었던 7배나 뜨거운 풀무불. 2000년 전 예수를 쫓았던 12 제자들 앞에 있었던 십자가의 고난의 형들.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를 주의 영광 있는 삶의 제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견고하고 담대한 믿음의 담력을 배양하기 위한 축복의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가는 그 길을 결단코 회방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거듭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주의 백성들은 내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이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가는 그 길을 막고자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그 장애물은 내게 있어서 디딤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장애물을 넘고 떠넘어서 역전승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는 그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자,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우리 앞에 대적하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의 담대함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를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알게 해주는 것이지. 내 앞에는 고난과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너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자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넘고 떠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담대함이 있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축복의 재료, 축복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사람 앞에서의 고난과 환난은 또 다른 축복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7년이나 뜨거운 풀무불이 있었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바벨론 도에서 유명 인사로 거듭난 겁니다. 사자고 있었기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다리오 왕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오늘 우리 앞에서
다니엘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그러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저들 앞에서의 고난과 환난은 멸망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앞에서의 고난과 환난의 쇠풀무는 우리 앞에 나의 믿음의 증거,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느니라. 아멘.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들을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특권으로 삼는 삶.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었고 하나는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하나는 믿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 믿음은 언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게 믿음이 생겼고 이게 축복의 선물의 첫 번째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창조와 구원의 역사입니다.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아멘.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창조된 그 피조물 가운데서 우리를 으뜸으로 삼아 주셨고 우리를 으뜸으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예수께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수,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신 이것이 첫 번째 선물이고 두 번째 선물은 나를 세상 가운데서 가장 견고한, 가장 담대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고난과 환난에서도 무릎 꿇지 않냐고 고난과 환난 뒷골에서 쓰는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한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고난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은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고난이었는데 누구나 다 이 믿음의 선물을 받았는데 믿음의 선물을 고난 당할 때에 활용을 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 믿음은 있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고난을 가져다 적어 보니까 고난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그다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어요? 가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내 믿음이 온전한가?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믿음인가?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의 쇠 풀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어떤 이는 그 고난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그 고난 속에서 자기의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고난을 통과할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은 이 두 가지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께서 기뻐하실 그 일들을 위해 전에 달려나갈 때에 내 마음속에 진짜 기쁨이 있는지 희열이 있는지 환희가 차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뒷골을 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 환희 속에서 더욱더 큰 믿음의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더욱더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내가 가지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자 고난을 주실 때에 그 고난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환희에 찬 모습이 되어야지 우거지 죽상이 되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지고 고난을 통과할 때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욥처럼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12 사도들처럼 그 고난을 통과할 때에 그 고난 속에서 주께서 주신 그 기쁨과 환희를 맛보는 죄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400성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땅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족과 꾼 가나안 땅의 주인공은 두 지파의 사람들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10지파의 사람들은 다 광야 땅에서 엎드려져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
21세기 2025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전에 다가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 박수받기에 합당한 아멘. 여러분은 박수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내가 이 엄청난 믿음을 가졌고 내가 이 엄청난 고난과 환난 속에서 뒷걸어서 역전성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는 내 자신을 스스로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영과 진리를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늘 위에서는 귀한 존재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일들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긍심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셔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줄까 말까 이렇게 의심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부르셔 기도하고 간과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텐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셔 기도하고 간과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텐데 아멘.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들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태연배들 가운데서도 용돈이 필요한 자녀들 가운데서도 뭐 엄마 아빠가 알아서 주겠지 그러면 잊어먹고 안 줄 수도 있어. 그런데 용돈이 필요한 자녀 가운데서 내가 반드시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받아내리라. 그러면 엄마 아빠 앞에 와서 가진 아양을 갖다 옵니다. 용돈 줄 때가 됐는데 엄마 아빠 이거 알려주려고. 그 자녀는 먼저 용돈을 챙긴다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알아서 주겠지. 알아서 주기는 뭘 줘? 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아멘. 저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인데 그러한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지가 쓸 용돈은 아직도 있나 보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부모들은. 용돈을 줄 때가 아직도 10일이나 남았는데 우리 하영이처럼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용돈 좀 땡겨주세요. 용돈 주려면 10일이 남았는데 용돈 좀 땡겨달라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텀이 10일간 앞으로 땡겨져 버리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 3번만 그러면 한 달치 더 받아가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우리를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죄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는데 왕자의 공주의 신분을 가졌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우리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래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을 우리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2가지가 있다는데 그 2가지가 뭐예요? 믿음이고 하나는 고난이다.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연당하실 때에 그 고난을 통과하면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더 큰 일을 감당케 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 낭만성 이건 홍수 때에 원치 않은 수해를 입게 되어지니까 수도가 놓여지는 거 보세요. 원치 않은 홍수 수해를 당하게 되어지니까 집이 새 집이 되어지는 거 봐. 원치 않은 홍수를 당하게 되니까 형제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는 거 봐. 네? 그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2가지 선물이 있어요. 믿음과 고난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선물을 가져다 주는데 다 고난 앞에서 두 손 두 발 들어버려요.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의 것을 더 크게 만들고 내 믿음의 것을 더 크게 만든다는 건 뭐예요? 하늘의 복을 더 크게 채워주시기 위한 우리를 위한 고난은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세 번째 다시 한번 29절의 말씀 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돈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알짱알짱 거리면 없던 마음도 생긴다니까. 네? 없던 마음도 생겨. 자꾸 하나님을 뵈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뵈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할 것, 찾을 것, 문을 두드릴 것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거다. 자, 그런데 금요일에 나온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꿇고 자고문대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근데 금요일까지 달려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때와 사업장에서 태어내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상황을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시려고 금요 예배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주신 거죠. 그래서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서 곡조 있는 기도 찬송을 통해서 내가 구할 바, 찾을 바, 문을 두드릴 바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전 적어도 30분 전에 와서 기도와 찬송으로 드리는 것은 곡조 있는 기도 찬송과 내 입을 열어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함의 간구함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담아 들으시고 기도에 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 선물로 더하여 주실 것이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30분 전 비교적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위해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곡조 있는 기도 찬송을 자세히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송을 불러야 돼.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는 찬송이 아니라 그 찬송과의 가사의 내용을 내 가슴속에 되새김질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여시고 하나님의 창간복으로 더하여 주실 것이라. 30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시민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어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이야. 먼저 거듭난 사람, 먼저 처음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은 나중된 자들을 어떻게 오르기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라. 또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한 두 번째 말씀 뭐였어요?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에서도 담대한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그 고난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된 특별한 선물임을 자각하고 내 믿음을 연당하여서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또 다른 축복의 재료라는 사실 밝게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처지의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때에 아멘 화답하고 벌떡 일어서서 역전승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주인공이 되어줘서 수많은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구할 바, 찾을 바, 문을 두드릴 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목하셔서 뜻한 바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물들어 기도할 때에 즉시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호흡까지도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선한 일 위에 앞장서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 주시고 새 능을 더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으로 삶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셔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신실한 크리스찬의 모델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부족함 없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